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에스라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18페이지 우리 7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주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라 7장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제 6장의 성전 재건이 BC 515년경에 완성이 되고 이제 에스라가 그로부터 약 57년 그런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의 차이가 이제 성전이 완성된 그러한 시대로부터 시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다른 이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와 함께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함께 데려가라고 하는 13절의 그러한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7장 이후로 에스라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7장 27절 이후로부터는 에스라가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그러한 견해로 이 글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에 대해서 오늘 7장에서 소개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즉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관해서 그 뒤에서 쭉 이어지는 5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에스라는 결국 아론 대제사장 집안의 후손이구나. 즉 아론의 16대 손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의 이름 자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6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 야훼가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그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사역이나 아니면 그의 행적을 볼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그에게 담아서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에스라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이후로 이제 에스라는 결국 이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의 7년째 그런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고 다스린 지 7년째 1월 첫째 달이니까 1월 1일에 출발을 했는데 5월 1일에 도착을 예루살렘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예루살렘과 바벨론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간에 보면 단순히 그냥 열심히 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4개월 걸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라와 그와 함께 돌아온 이들의 그러한 행적들은 결국 이 행적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과 거의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이 포로로 있었던 이들의 지역과 아브라함이 출발한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거의 옆 동네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지금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른 그 믿음의 길을 정말 뒤따른 믿음의 후대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행적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돌아온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 즉 이 에스라서에서 벌써 이 조서의 초본만 세 번째 등장을 하거든요. 이 바사 제국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러한 기록들의 내용들이 이 에스라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6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본다면 이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정말 신임하는 자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리고 필요한 것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그곳에서 제사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그것에 필요한 재물들이나 어떤 기물들 아니면 그곳에서 사용되는 것들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 에스라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허가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에스라가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본문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어기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에스라에게 부여한 정말 신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러한 사역들의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특별히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정말 있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그러한 자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본다면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즉 그는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며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고 그가 이 믿음을 지켜가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도와주심으로 인해 그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다 사모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기도는 뒷부분에 있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의 그러한 지위,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절박한 아니 간절한 기도의 마음은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즉 모세의 율법에 정말 익숙한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러한 신앙에 기초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문하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 또 연결해서 본다면 이 에스라는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그가 품은 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그는 제사장 겸 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학사라고 하는 표현은 페르시아의 율법에 능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인정받는 자에 대한 칭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에스라의 사역만 두고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능한 자여서 붙여진 그러한 지위가 학사가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의 왕국에 있어서 페르시아의 헌법을 가르치는 권한을 부여받는 그러한 이들에게 붙여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분, 아론의 그러한 16대 손이라고 하는 신분과, 그리고 그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위인 학사의 자격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러한 상황들을 보는데, 그는 먼저 그 마음에 품은 깊은 마음의 소원함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과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삶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여 이 땅의 학문과 이 땅에 필요한 자신들의 실력을 연마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그 연마한 그들의 지식과 학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는데, 그 자리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일교에 속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들이 사회 가운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필요하다면 정치에, 필요하다면 경제의 영역에, 필요하다면 사회와 다양한 분야에 나아가서 활동하게 될 때 그들이 그곳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된 이들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들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며 이 땅 가운데 있는 권력과, 아니 이 땅 가운데 있는 힘 있는 자들과, 아니 필요한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을 돕는, 그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에스라는 특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또한 그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7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기 원합니다.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번역된 그대로 본다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25절, 26절의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써서 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다시 읽어본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표현대로, 번역된 표현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여기서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그리고 26절에 내 하나님의 명령과, 이와 같은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볼 그러한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왕인데 그 에스라에게 명령할 때 너는 너의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서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요단강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즉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식민지에 속하는 이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라고 우리 같으면 페르시아의 신의 지혜를 따라 페르시아의 신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페르시아의 신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읽어야 이 조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페르시아는 바사에 있었던 왕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식민지 그리고 자신들의 점령한 지역을 다스릴 때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을 향한 그러한 정책적인 관용을 베풀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왕국과 자신들의 왕과 그리고 통치를 위한 기도와 신앙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가 이와 같은 요청,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것들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들, 바사의 제국에 있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 왕의 신임을 얻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들과 그리고 필요한 재물들까지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역할을 맡았지만 그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인물이었고 그 일들을 행함에 믿음으로써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에스라 7장에 나타난 이 에스라의 삶을 보며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먼저 기도할 때 그들 안에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인 가치가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그들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은 물론 교회에서 더욱더 중점적으로 신앙의 공동체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부모된 이들이 먼저 그 신앙이 무엇인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자녀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택하는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준비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에스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다시 한번 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에스라 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에스라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의 신앙적 가치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이들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합력하여 그러한 선한 일들에 힘쓰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또 성품을 따라 각각 맡겨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 존귀함이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을 일으키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